찬양대 중창단 잘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복장이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은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로 한 10년 이상 복음을 전하던 이준재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나라는 산소 호흡기도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이 위독해서 지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긴급으로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을 살리려고 에어 앰뷸런스를 파송을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는 게 여기서 저거 한 대 보내는데 1억 7천만 원. 그 안에 장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저걸 보내서 이 선교사님을 한국에 모시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명성교회 사람들이 세습한다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세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최초에 쓴 사람이 아주 잘못 쓴 거예요. 용어가 맞죠. 세습은 권력을 물려주는 게 세습인데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어쨌든 김하나 목사님 참 그런 거 보면 한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픈 소식이 뭘까요? 근데 초기 대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한국에 와서 입원시켰지만 결국 세상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함께 어우러진 소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게 같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초기에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점잖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이래 있어야 점잖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예배 드릴 때도 다 춤추고 흑인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그냥 그때 특히 또 한국의 초기에는 손뼉도 안 쳤어. 예배 드릴 때. 손뼉 치면 2단이고, 손뼉 치면 2단, 기타 치면 3단, 드럼 치면 4단.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앉았으니까 이 선교사가 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좀 웃어주고, 좀 강사를, 목사를 쳐다보고, 고개도 끄덕 해주고, 아멘 해주고, 이러면 신이 나요. 그런데 그냥 인상 빡 꼿꼿하게 그냥 완전 희화시가 되어 앉아있으면은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 목사님이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교인들이 얼굴이 저렇게 어둡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객길에 둘러댄다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이 4월은요, 역사상 가장 악한 장소에서 역사상 가장 큰 선을 이룬 사건이 생긴 달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인간이 신을 죽인 그 십자가 현장에서 전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 황무지라고 하는 작품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했는데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2명만 우리가 제자만 생각하지만은 70인 제자도 있었고 120명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은 그냥 제자들 12제자하고 똑같이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근데 그 제자 중 2사람이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치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었지만, 그분이 하루아침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는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의심과 허탈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은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보았고 또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은 문그러 잠궈놓고 지금 숨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갈릴리가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방에서 문 열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만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간 것처럼 전혀 정반대 방향인 갈릴리로 안 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제자들이 중간쯤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거역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도 찾아오셨고 우리도 주님을 수없이 거역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눈이요? 사람에게 눈이 3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육안이 있죠. 그 다음에 지안이 있어. 지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져.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그래 심각하게 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면서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당신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른 척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지요. 그분은 선지자이신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죄 없으신 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그분이 오늘 새벽에 3일 후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찾아와서 확인했지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대답할 정도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슬픔을 떨쳐버리고 야, 우리 주님 진짜 부활하셨다,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알고는 있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아는데 가슴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답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 무슨 눈? 영안이 가려워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 주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나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서 지금 같이 있다, 지금 영적 성령으로. 이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가 414장에서 노래합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육신의 눈 어두워 못 볼 때 주님 내 신령한 눈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함께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은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눈이 가려서, 영안이 가려서.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안 하고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 거야. 믿음이 있긴 있어 지금. 있는데 더디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긴 믿는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전부 맡기지 못합니다. 믿긴 믿는데 이 믿음에 100% 올인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냥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들 중에 내가 끼어있지나 않는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요, 그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친절하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피우다시피 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야.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걸 설명해 주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며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예언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더디 믿냐 이거예요. 확 100% 믿어야지. 이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집니까? 확실히 믿긴 믿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디 믿었어. 100% 믿지 않고 더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더디 믿어서 그래요.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당회에 문제가 있고 구역에 문제가 있고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아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생님 날도 저물었으니까 여기 엠마오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나 하고 같이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갑시다. 그래 오늘 예수님을 숙소로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친히 떡을 떼시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손수 그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우리는 뭐 밥으로 숟가락 퍼먹지만 이 나라는 떡을 주니 떡을 떼가 먹거든. 떡을 떼서 주신다. 지금까지 수차례 깨우쳐졌지만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는 순간 3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영의 눈을 탁 뜨는 순간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완전히 영성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제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실패와 절망, 그리고 질병과 고통,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안목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못 보던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나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알지 못하는 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따라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며 방황의 길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낙심의 길이며 절망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줬으니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떠났던 그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